today again. You lead me to Jesus. Oh, you're not far away from me. You're right here beside me.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긍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과 지침 가운데서도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려운 걸음 앞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해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겉모습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은혜를 선택하게 하시며 삶의 작은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신실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풍요로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관계와 선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깊어지는 삶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동행의 걸음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의 영이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시네.
감사를 선포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네.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네.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함께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가 그 생명길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가 그 생명길 가네. 네.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나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진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나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진 못해도, 다 이해하진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바로 이 전부를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부르신 이곳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는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특히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아 그 능력 안에 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첫 개청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개월이 다 됩니다. 사실 벌써라고 말씀드렸지만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 장소를 구하고 잔금을 치를 때도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매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개청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상황이, 느낌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많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과 달리 너무나 감사함 가운데 예배가 잘 드려져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섬겨주셔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너무나 풍성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정말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있구나. 특히나 오늘은 일반적인 그냥 주일과는 다르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특별하게 그에 관련된 걸맞은 본문을 무엇을 묵상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상하게 누구를 향한 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어서인지 뭔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가 묵상하던 다니엘서를 함께 나눠보자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갖고 있는 대주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격변의 시대, 큰 혼란의 시기를 보낸, 정말 소용돌이와도 같은 그 변화무쌍한 시기를 보낸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가 저의 큰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격변의 시대다, 혼란기이다 라고 다니엘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인류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순간이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굉장한 격변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리디아, 페르시아, 정말 네로라 하는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벌였던 때가 바로 이 시기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 한복판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는가가 저는 가장 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문을 보다가 오늘 6장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고 그 이유와 비결을 6장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첩하다라는 것을 보면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바뀌고 여러 혼란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서 그걸 적절하게 대응하고 잘
뭐 정책을 수립했다, 뭐 눈치 빠르게 잘했다, 이런 의미가 민첩하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더더욱 이 말씀이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비결일까라는 생각 끝에 원문을 보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지금의 영어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죠.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처럼 그 공용으로 사용하는 단어들도 있고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많이 비슷하기도 한데, 다니엘서도 2장 4절 후반에서부터 7장 28절까지는 이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도 당연히 아람어로 쓰여 있는 것이죠. 아람어로 마음이 민첩하여를 루하흐 야티라 베라고 합니다. 루하흐 야티라 베. 루하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카페 이름에도 루하흐라는 카페도 꽤 많습니다. 이 루하흐는 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특히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루하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티라는 특별한, 특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베는 그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특별한 영이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왜 마음이 민첩하여로 한국말로 옮겼는지 잘은 이해가 안 가지만, 결국은 다니엘의 그 삶의 비결은 그의 안에 성령이, 특별한 성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성령이 이렇게 출현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비결이 성령일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 강림줄이 얼마나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얼핏 지나온 4장과 5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 4장 18절과 5장 11절, 특히 4장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그 측근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이 그렇게 다른 것이고 지혜와 총명함이 있는 것이고,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높인다, 칭송한다 라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다니엘의 그 삶의 비결은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영이 함께 계심인데, 그러면 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위 우리끼리 말로 성령을 받았을까? 어떻게 다니엘이 성령을 받았지? 어떻게 성령이 다니엘 위에 임하셨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1장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1장에 그 단서가 있었습니다. 1장 2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그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전, 마르둑 신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놓아졌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때 당시의 전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철저하게 패배해서 포로나 노예로 끌려간 형국과 마찬가지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이 잘려서 그 시체가 마르둑 신전에 던져진 꼴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그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음에입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수동적으로 전리품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포로나 노예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손에 일부러 넘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부러 활용하여서 그것을 빌미로 그 바벨론 수치의 땅으로 가시고자 일부러 계획을 하신 것이 됩니다. 주권적인 허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에스겔서에서 11장 16절의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의 영광을 누리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그 수치의 바벨론 땅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주리라.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이죠. 사실 이때 당시에 신이라고 하면 인간을 도구화시킨 존재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쓸모없을 때 버리는 게 신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세계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 여기셔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자 그 수치의 장소에, 수치의 땅으로 가셔서 자신이 모욕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겪기를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신에 패배한 꼴이 되는 그 수치의 자리에 일부러 가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지극한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고, 그 친구들도 용광로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노구의 몸을 이끈 그 81세 정도 된 다니엘도 오늘의 본문의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치를 무릅쓰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라 여기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고자 하신, 그 아버지 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다니엘은 평생 동안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결국 성령이 임한 그 비결은 하나님이 수치까지 마다 않으시고 자녀로서 사랑하신, 아버지로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낸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확히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그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 방 안에 급한 바람으로, 강한 바람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셔서 갈라진 혀와 같이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온갖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들과 기적들과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퍼즐은 하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살겠다고 도망친 자들입니다. 살겠다고 숨어든 자들이죠. 그 숨어든 장소에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따랐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 이들이 불과 얼마 전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기양양하게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과 함께 입성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겠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 살겠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해서 숨어있지? 수치스럽고 자신의 밑바닥을 보면서 자기 혐오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까지 부인한 자신의 그 밑바닥을 본 베드로는 담벼락 밑에서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내가 저주까지 하다니. 자기의 혐오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수치가 극에 달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탓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가운데에서 특히 베드로에겐 찾아가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셔서 베드로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자기 혐오와 수치를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치환시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베드로는 그 사랑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담대함과 진리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치를 덮으신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제자들은 담대함과 진리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담대함이라 함은
수치스럽고 자기 엄호에 가득 찬 배신한 자기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바로 그들의 삶의 담대함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메시아 되셨다는 그 진리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가장 두려운 공포를 느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의 공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공포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만천하에 자신의 수치가, 자신만이 숨기고 있었던 것이 까발려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 중에는 수치가 드러나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덮으셨으니 그 수치가 온전히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후반부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 수치가 없어지는 자유함을 누렸던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 유치원, 초등학생일 때 우리 얼마나 많이 까불었습니까? 두려운 것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까불고 수치를 모르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신 나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내 부모님이 나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마음껏 까불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어린아이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성장한 것이죠. 저는 그 영역이 확장돼서 부부 가운데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수치를 감당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줄 때, 품어줄 때 그 가운데서 자라는 다음 세대 자녀들은 더욱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수치가 자유함을 느껴본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수치를 덮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피조물들에게 침을 맞고 채찍질을 맞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옷이 다 발겨벗겨지고 그 극한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가 왕이면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이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 이런 수치와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가신 것이죠. 스스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모두가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쫓아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각자의 위치에서 숨어 들어간 것이죠.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고 자기 혐오가 계속해서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니엘과 제자들이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또한 어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환관으로 키워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의 삶이 죽음과 수치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치를 무릅쓰고 모든 모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을 자녀라 여기시고 바벨론의 신전에 친히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삶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화답하는 삶을 살아낸 다니엘에게 특별한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수치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그 수치를 마주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수치를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난 이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내가 의지적으로 일으키는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에서부터 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폭발적인 힘, 근원적인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이 두나미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의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수치를, 나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덮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의 삶이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매질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짐작컨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기쁨과 동시에 나를 저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예전에도 나도 저랬는데 저들도 아직까지 자신의 수치와 죄를 덮으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나는 저들이 나처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절망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진정한 수치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자유함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직장에서, 삶에서, 사회에서 업무적인 탁월함과 도덕적인 순결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장 4절에 보면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탈탈 털어도 어떠한 근거도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미련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혹은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탁월한 자가 되려고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샌가 그 삶의 시간들은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풍파 가운데 나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내 손에는 언젠가 성령의 말씀의 검이 주어져서 모든 유혹과 분별해야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날카롭게 베어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양심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양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질서의 대가들은 내 삶에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볼 때 혹은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양심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속한 곳에서 탁월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요동치 않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퇴근길에 그 짧은 시간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찬양하셔도 좋고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더욱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꼭 내가 지키겠노라 다짐하셔서 그 시간이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처음에 제안드렸던 업무적인 탁월함과 도덕적인 순결함, 양심을 지키는 그것에 코어의 근육이 되고 힘이 되고 공급되는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력하게 제안드리는 건 사마리아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그 기록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더 번지고 땅끝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지인들, 사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얘기가 다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기피하는 사람들이었고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마리아인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환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게 아직도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셔서 환대하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방안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혹시 여건이 되시면 자신의 앉은 그 자리, 의자 옆에 빈 의자를 하나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면 정말 생생하게 의자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의자를 상상하시면 좋겠네요. 이 교회 의자를 마음에 딱 찍어 놓으셔서 이제부터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힘든 가운데 그 옆에 이 빈 의자를 꼭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빈 의자에는 수치를 당하기까지 아버지 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 계시다고 생생하게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사마리아가 나를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마리아가 나를 공격할 때 이렇게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마음의 빈 의자로 돌리셔서 성령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나에겐 민첩한 마음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저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들이 평가하는 것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보다 나를 가치 있다 여기셨으니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자극에 내가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반응들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초가 될 수도 있고 20초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그 자극들은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신다면, 그것이 쌓이고 나면 정말로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쩌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제자들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자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당신의 안에는 거룩한 영이 함께 있음을 내가 봅니다. 당신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그게 뭐죠? 충성인가요? 이 9가지 열매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나를 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위에 군림하고 속한 공동체에 군림하자고 주시는 달란트가 아닌 것이죠. 이 모든 달란트와 덕목들은 바로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치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수치와 죄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한없는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지우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거듭난 폭발적인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삶으로 발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음이 민첩한 자의 은혜를 느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수치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수치의 자리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수치가 얼만큼인지, 나의 죄가 얼만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늘 언제나 뻔뻔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서고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나의 수치와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고 그런 나의 수치스러움을 탓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다시금 일어섭니다.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진리 가운데 일어섭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와 수치가 드러날 것만 같은 그 모든 공포를 떨쳐낼 수 있음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대신하시기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지적인 힘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사랑을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냈듯이 나 또한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우상을 구비하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심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고 타협해야만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심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시간들이 성실하게 쌓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내 삶에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인 힘이 일어남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 주의 보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삶 가운데 살아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치를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능욕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했었듯이 우리도 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리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고요하고 강력하고 그 평강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영원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와 우리를 아버지 되시기를 자처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더 프레이즈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축원합니다. 아멘.